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우를 갖췄죠. 귀한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아드리고 그와 함께 나뭇가지를 깔아드렸다. 종려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입성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그 예수님의 행차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그런 행차였지만, 그러나 그 어떤 개선 장군의 입성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입성이요 가장 위대한 행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입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우리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마을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좋은 방에서도 아니고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죠. 유소년 시절 한참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부하신 게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유소년을 지내시고, 또 나중에 한참 청년이 되셔서 일하실 때도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가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촌동네에서 이러지 말고 사람들 많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No,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왕자에 앉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사는 방향하는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입신 출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 인간을 도상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디론가 향해서 길을 가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무엇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이냐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인가를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세상의 입신 출세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에서 다 목표를 이루시고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공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취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인생을 실패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셨고 시골에서 일하셨어요. 몇 번 올라가시지 않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생을 길게 산 것도 아니에요. 짧게 사셨어요. 겉으로만 볼 때는 실패하신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다른 사람들 다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너무 화났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물 없어 원망불평하느냐.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마지막 한번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좀 너무 가혹한 처벌인 것이죠. 이제까지 잘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하고 했어요. 말로 다 못할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 그러셨겠어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수고한 거 다 안다.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건 아마도 모세가 구속사 전체를 볼 때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하면,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의 이름으로 바꾸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각인시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가나안 땅은 율법이 아니요, 뭐로만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라고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의 인생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국 영광을 보여주실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이라든지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탁월한 결과, 업적,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룰 거냐라고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믿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무구 그냥 좀 어리숙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낮아지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종료주일에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주님의 영성, 이런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긴 했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뭘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임하는데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내가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유대인의 너희들의 왕이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요.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의 왕이요. 세 번째는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이다. 이게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분이 오셔서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런 평화의 통치는 온 세계 열방까지 미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요, 위용 있는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요, 겸손한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귀는 어른들이 타기에는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말을 타야 되지 어른들이 나귀 타고 가면 되게 웃기죠. 나귀는 애들이나 타고 가야 이게 귀엽지, 장성한 어른이 나귀 새끼, 이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조그만 나귀 새끼 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참 이렇게 웃는 걸 좋아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고 활짝 웃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개를 만드셔도요, 진돗개 이렇게 멋있는 것만 만들지 않고요, 퍼그, 그 뭡니까, 확 찌그러진 거, 불독 뭐 이런 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어떻게 개를 만들어도 저렇게 확 찌그러진 걸 만드실까? 여러분, 애들끼리 막 장난치잖아요. 막 그 서로 이게 상대방 그죠 얼굴을 붙잡고 막 찌그리면서 좋다고 재미있게 웃는데, 하나님은 아마 그 강아지 보고 재미있어서 웃으시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좀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싱거운 사람은 좀 그렇지만은 유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도 나를 닮아서 어떻게 살아라? 겸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삶으로 그대로 딱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그분 하나님의 범체시나 높고 높은 하늘 영광 자리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낮은 자리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십자가에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9절 말씀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임합니까?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곳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이 사회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찬양과 환호를 드렸어요.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보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왕이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맞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아까 봤던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환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지배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정치적인 문제를, 이 경제적인 문제,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 메시아가 세상에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 기대한 적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분이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좌에 오르실 텐데 제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한자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셨지, 이 세상에서 무슨 한자리 하고 출세하고 이거 주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정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출세하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 구명조끼 던져줬는데 그 필요 없으니 사탕 하나 던져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 수없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되고 십자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좀 감당하기,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제가 안 들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 가면 큐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를 막 찾아보다가 저 두란노에 가면 큐티 나눔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가면 큐티를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큐티 나눔 방 리더가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저는 전도사였는데 아무리 큐티를 배우고 싶어도 그렇지, 그죠? 명색이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가서 큐티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말씀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 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다 내려놓고 갔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가서 큐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전도사님이, 이런 전도사님이 있냐고, 세상에 집사님한테 와서 큐티를 배우는 집사님이 있냐고 온누리교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나한테 배울 게 아니고 큐티 마스터 코스에 넣어드려야 된다고. 이미 등록이 다 끝난 상태인데 저를 얘기해서 거기 넣어주고 등록비도 자기가 내주고 해서 큐티 마스터 코스 1년 코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 배우게 됐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제가 고집을 피고 나는 그래도 집사님한테는 큐티 못 배웁니다. 그리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받은 축복도 없고 여러분도 말씀 묵상을 통한 축복 여러분 못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도하라고 해놓고 진짜 기도하니까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모두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